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외모가 아니라 핵심을 살피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조선시대에는 왕이 한양 이외의 지방 형편을 살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암행어사를 비밀리에 임명하여 파견하였습니다. 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마패를 수여하고 왕의 직속 관리로서 암행어사를 임명하고 파견하여 각 지방의 형편과 고을 수령의 비리, 백성들의 삶을 보고받았습니다. 왕이 직접 비밀리에 임명한 왕실 직속 비밀수사관인 암행어사는 조선시대의 관리의 서열로는 종2품 또는 정3품이었기에 지방의 수령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보다도 훨씬 지위가 높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직접 지방 수령들을 파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지위가 높고 왕이 신뢰하는 암행어사는 대부분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닙니다. 춘향전에 나온 이몽룡 역시 거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몽룡의 실제 모습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암행어사였지만 겉모습은 거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겉으로는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목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우지도 않고 글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5절에 나타난 배움과 글은 정식적인 랍비 교육과 율법을 의미하기에 예수님은 번듯한 선생님도 없고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예수님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지방 소도시 출신의 직업도 변변찮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다우마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릎을 치며 공감하다, 감탄하며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이자 검정고시 출신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모두가 감탄하고 인정하며 그 가르치심에 무릎을 치며 공감하였고,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안식일과 할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안식일에 외적인 형식에 불과한 할례를 행하는 것과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질병을 고치시는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하냐는 이 말씀입니다. 더욱 선하고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행하셨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율법의 정신은 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을 통하여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여 말씀의 깊은 의미와 말씀을 주신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한 모습에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모습만을 나타내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속마음과 내면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의 형식적인 부분만을 취하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내고 기도하고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